사라가 90에 초산을 순산을 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자, 질문.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으면 젖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에? 에? 그 옆에 할머니들한테 물어봐.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아기를 안 낳아서 안 생기지. 아기만 낳으면 생기지. 그렇지. 그 당시에 남양분유가 있어, 서울분유가 있어, 점프가 있어, 맘마가 있어. 세상에 제가 거기를 또 신방을 가서 봤어요. 사라 할머니가 젖을 두 바퀴 둥글리더니 아기를 딱 안고 젖을 먹이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뭐냐? 꼭 아기를 낳으면 모유를 먹여라. 내 말 명심하세요. 꼭 애 낳으면 모유 먹여라. 왜?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모유를 먹일 때 아기가 젖을 빨면요 그냥 젖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녹아내려 막. 엄마는 이뻐서 죽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애간장이 녹아버려. 이 지구상에서 엄마가 가장 아기를 사랑스러워할 때가 젖 빠를 때입니다. 젖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녹아나간다니까. 녹아나가. 그러니까 아기는 그 영양과 사랑을 먹고 커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슨 일인지 엄마 젖 안 먹이고 푸뉴를 타서 그냥 호로로 먹여. 그러니까 그냥 혼자 둬서 빠르니까 애가 독립심은 좋아. 그냥 혼자 둬서 빠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먹긴 먹었는데 영양은 왔는데 뭐가 안 왔어? 사랑이. 그러니까 우는 거요. 사랑 달라고.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에이, 배부른데 왜 돌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갈전 하나 빨리는 거요. 그러니까 애는 어려서부터 지 엄마한테 사기당하고 그런 거요. 여러분 젖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 젖은 단백질 1.1%, 말 젖은 2%, 소젖은 3.4%, 개 젖은 7.4%. 영양만 따진다면 개 젖이 최고입니다. 개 젖을 먹이세요. 그래서 여름에 뭐가 최고요? 오신탕. 그런데 문제는 개젖은 개에게 좋고 소젖은 소에게 좋고 말젖은 말에게 좋고 사람젖은 사람에게 좋다는 거예요. 소젖을 많이 먹으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애들이 커요. 왜? 우유 속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거든. 소처럼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적고 아빠도 적은데 큰애 보면 우유 많이 먹으네요. 그런데 문제는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하고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클 때는 다 엄마 젖 먹고 컸어. 6시 컸어도. 그러니까 막 떠들다가 엄마가 시켜! 6놈 다 조용했어. 요즘에는 하나나 둘 키우는데 전부 소젖 먹여서 키우니까 시켜! 엄마가 더 시키면 이놈 시켜. 아, 왜 때려요? 그거 할 때 잘 봐. 어머! 이거, 왜요? 아, 왜 때려요? 너무 똑같지 않아? 연구해보니까 불량소년은 틀림없이 불량식품을 먹는데요. 내 말이 맞아요. 음식이 성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막 팍팍해요. 막 싸나. 그러니까 육식동물 보세요. 고양이, 호랑이, 사자. 날카롭잖아. 그러잖아. 날카로워요. 그런데 초식동물 보세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보세요. 그렇게 커도 그러니까 사람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질 낼 때 보면요. 그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근데 풀 좋아하는 사람 화낼 때 보세요. 그거 왜 자꾸 그 화나게 화나거. 그 신랑한테 얻어 터지고 싶으면 고기 먹여. 형 말이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틀린 말도 아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될 음식, 몸에 좀 해로운 거,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라면 어쩌다 하나 먹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 달고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아, 그 목사님 그렇게 라면이 해로우면 우리 사돈 라면 공장 사장인데 그러면 장사 안 되겠네. 걱정할 거 없어. 왜냐면 우리가 안 먹어도 안 믿는 사람이 다 먹어.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막 너무 이렇게 막 인백이듯이 먹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인스턴트 식품, 피자, 햄버거, 커피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 미역. 그 여자들 애 낳으면 뭔 국 먹어? 미역국, 미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콩, 예? 두부 이런 거. 그 형무소 갔다 나오면 뭐 줘? 두부. 멸치, 그 다음에 녹황색 식물, 상추, 시금치, 치거리, 깻잎, 쑥갓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황색, 당근, 고구마, 호박. 그 다음에 찌개만 하나면 반찬이 벌써 8가지잖아. 자, 그 이삭이 컸어요.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이삭이 잘 크냐? 예.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을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도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또 전 아들 없어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날 보고도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드리겠다. 이게 강남 믿음이 되니까 이게. 다 들어. 감독님! 손 들으셔! 빨리 안 들어? 여러분, 걱정 말고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 손 내리셔.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한 경우는 아브라함 한 번밖에 없었어. 우리 보고는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맘 놓고 들어도 돼. 근데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가슴 아플 일입니다.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뭐든지 정석으로만 하면 되겠더만 그래 알고 보니까. 정석으로만 하면 하자 없어. 그 이름이 참 중요해. 제 이름을 보세요. 제 이름 장경동이죠. 동그라미가 밑에가 3개가 붙어가지고 롤러 스케이트처럼 잘. 제가 어렸을 때는 롤러 스케이트가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알고 벌써 선견지명이 있어서 동그라미가 3개가. 그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이게 집회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돈을 전혀 못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나 10만 원만 좀 주셔. 그러면 목사님 아마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한 100억만 주셔. 그러면 안 줄 거야. 왜? 내가 강사님하고 100억씩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거든. 있어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독자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가 그저 헌금이나 베푼하라고는 관계지 아들 내놓으라고는 관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들 내놓으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 독자 좀 달라고 해봐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 가슴 아플 일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변명을 말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내가 아들이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내놔라.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으시오.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 내가 만났어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뭐 이랬다 저랬다요. 변덕이 밭죽을 터덕에.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아들 죽어버리면 약속이 깨지잖아. Remember, promise. 하나님 영광 가려. 영광 가려. 내가 지금 아들 잡아주기만 남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다 미쳐서 아들 주겠다고 그래요. 영광 가려. 아니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요. 인신제사는 몰래신이나 받는 거지. 하나님은 양이나 소를 잡숴야. 이 사탄을 물러가라. 변명을 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브라함은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나는 거기서 충격받은 게 어떤 사람은 아들 잡아 죽이는 일에도 새벽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은혜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건 뭐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야 돼. 왜?
사라는 믿음이 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사라는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걸 상이하면요, 사라가 내 아들 차라리 날 죽여! 날 죽여! 그날 아브라함 머리 다 뽑혔어. 제가 그거 보고 깨닫는 게, 상의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구나.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해. 아빠, 번제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네가 기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냥 해본 소리인데 거기서 이제 장작을 쌌어. 다 싸놓고 이삭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하는 말,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세상에 어쩌면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요 벌렁 둬버리는 거요.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 준 건 이해하겠어요. 이삭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으니 나를요 싫어요 하고 산에서 17살 먹은 놈 뛰어봐.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 이삭아, 이삭아. 아버지만 훌륭한 게 아니야. 아버지에 가려서 이삭이 훌륭하지 않지, 이삭이 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삭은 정말 훌륭해요. 대개 아버지 밑에 가려서 그러지, 감독님 밑에 가려서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전이가 더 훌륭이야. 누가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그러지 이삭이 훌륭하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바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게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요. 거기서 도망가면 무슨 수로 드리냐? 도망가면 무슨 수로 드리냔 말이요. 벌렁 눕는 이삭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저한테는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엄마, 왜 나라고 젊은 애들 놀고 싶은 것처럼 놀고 싶지 않고, 먹고 싶은 것처럼 먹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것처럼 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다 하고 싶었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이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가 다 참았대.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야 되는 목사님 아들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 그냥 하면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하면 하는 건 줄 아냐? 아브라함 훌륭하지요? 나는 안 훌륭하다고 안 해. 그런데 아무 말 없는 이삭 훌륭하더라고요. 그냥 누워주는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도망가면 내가 너를 무슨 수로 바치겠냐. 그냥 불어넣어주는 이삭. 그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이삭의 얼굴에 뚝 떨어졌지 않겠어요? 고맙다 이삭아,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확 빼가지고 팍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성경에 하나님을 겁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 완전 씨앗이 먹어버렸어.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옆을 보니 숫 양이 뿌리 풀에 걸려 있어. 자, 기절하게 놀랄 사실, 이미 그 양은 거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보였어 안 보였어? 순종해야 보입니다. 자, 요걸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희생을 요구해서, 순종을 요구해서 복을 다 예비해놓고,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감춰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불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묻혀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말이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배된 축복을 순종으로 받아 쓰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된 축복을 불순종해서 감춰진 채 지나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 양을 잡아 번제로 확 사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허그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 간증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 본인은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 하나니 불신거든 단칸 점두수하라 점점 척척 점차연이니라. 시작. 내가 시키면서도 못할 것 같으더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또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자식은 또 불효하는 자식을 낳나니 이게 네가 믿어지지 않거들랑 처마 밑에 떨어진 물방울 쳐다봐라.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느니라.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요새 여러분 쓰는 말,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색이냐? 30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너는 어떻게 애가 허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만 내냐? 30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효자니까 이삭이 효자니까 야곱이 내가 12아들이 예수님까지. 그러면 묻겠는데 나는 윗라인으로 가고 있나요? 아랫라인으로 가고 있나요? Are you in line? or 아랫 라인?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죠? 위에요? 여러분 아들이 이삭이요? 아이고 주여, 콧구멍이 2개라 숨쉬어. 내가 아브라함이어야 내 새끼 이삭이지 내가 하란 같으면 어떻게 이삭이 나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요. 내가 믿음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거 알아? 나도 안 된 변화를 어떻게 자식이 되겠냔 말이요. 나도 없는 믿음을 어떻게 자식이 믿음이 있겠냔 말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에요. 제가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계셔요. 제가 대전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셔. 왜냐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어. 너희 집에서는. 뭐 너도 신방 가고 며느리도 신방 가고 애들 학교 가고 나 혼자 뭐 내가 집 지키냐? 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시골에 혼자 계셔. 그래서 내가 마침 그 근방에 부흥회를 갔다가 낮집이 마치고 시간 나길래 집에 들려봤어요. 어머니! 거기 가보니까 안 계셔. 놀러 나가시고. 그냥 올려다가 허심삼아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큰 냉장고에 신김치하고 보리찬물하고 반찬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안 되겠어. 눈물이 핑 돌아. 우리 사택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어머니! 하고 찾았어. 옆집에서 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모시고 시장을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병어, 꽁치, 고등어, 백합, 깻잎, 쑥갓, 상추 하여튼 그냥 조금씩 막 가득 채워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안 내력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키가 190이에요.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딱 10cm가 커요. 전설에 의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바지가랑이가 마를 새가 없었대. 왜? 개들이 전봇된 줄 알고 다 볼일 봐가지고 항상 눅눅했었대요. 바지가랑이가. 전설에 의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요. 저희 어머님은요 체중이 90kg가 넘었어요.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냐면 보통 이렇게 닦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닦아서 배 닦을 때
우리 동생을 막내를 늦게 하나 낳는데 걔를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애기 뵌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넣으나 빼나 별로 표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체격만 보면 좀 이상한데 우리 집안 내력을 알면 제가 사실 괜찮게 빠진 겁니다. 이게 190 아버지 90kg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거니까. 그가 퉁퉁하니까 시장을 보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서 그래. 아들, 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네 그러는 거요. 아니 시장 중간에서 다리 아프다니 택시를 거기서 어떻게 불러 시장 중간에서.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업어 막 업고 날씬이나 해야 업고 다니지. 업고는 막 시장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 창피하잖아. 내려놔. 어머니 나 안 창피해. 어머니는 옛날에 나 몇 년 이렇게 업어 키웠잖아. 이제 품앗이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제 등 뒤에서 하시는 말씀. 아들, 나 오늘 기분 좋네.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진즉에 못 업어드렸던가. 우리 어머니는 옷을 좋아해요. 새 옷을 4벌을 사드렸는데 나 옷 사면서 너무 놀란 게 애들 옷이 비싸지 어른 옷은 쌉디다. 어차피 우리 어머니는 66, 77 그런 건 없어. 사이즈가 그냥 고무줄 넣는 거 있죠. 이렇게 고무줄 넣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한 달 생활하시려면 용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랬더니 나 용돈 필요 없어. 그래. 왜 용돈이 필요 없어? 노인네는 돈이 최고인데. 아들 부담 안 주려고. 어머니 나 부담 안 주려고 그런 거 내가 알아요. 그지만 어머니 내가 어머니 돈 안 준다고 뭐 남아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딴 데다 쓰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얼마씩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서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나니까 장모님이 걸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만 돈 주고 장모님 안 주면 나중에 집사람이 알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장모님 얼마를 드릴까? 똑같이 드릴까? 아니야. 반절만 드릴까? 반쪽이니까. 갈등을 막 느끼다가 에라 모르겠다.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그랬더니요. 우리 장모님 돈 드리니까 사위 이 사람아 고맙네 이 사람아. 저는 그때 또 깨달은 게 돈은 반대로 줘야 된다. 사위는 장모님 돈 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돈 주고 그러면 기쁨이 2배로 커져. 그리고 집을 오니까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막 이쪽 귀때에서 이쪽 귀때까지 뽀뽀를 하는 거야. 왜 이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돈 줬다며. 벌써 전화가 간 거예요. 장서방이 돈 줬다고. 나는 그거 보고 또 참 남자들은 바보 같다. 여러분 내가 안 준다고 돈이 안 가는 게 아니요. 자기들끼리는 직통 온라인 개설 다 됐어. 뭐 돈은 다 갔는데 뭐 간수하라는 동 똑바로 하는. 그러니까 돈은 돈 대고 욕만 뒤지게도 먹지. 여러분이 아직도 여자를 몰라서 그래. 아내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한 달 실험을 해봐. 월급을 타가지고 장모님 다 줘버리세요. 장모님을 다 줘버려. 그리고 부인이 여보 돈 없어. 있는데 너 엄마 다 줬다. 그러면요 딸은 그 밤에 가서 엄마 돈 내놔. 장서방이 실수했어 지금. 나 이번 달 못 살아. 빨리 내놔. 딸은 가서 찾아올 사람이요. 왜 그런 딸을 못 믿고 뭐 지켜 쌓고 뭐 조사에 쌓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날 친정 갔다 올 때 그냥 오는 딸 있나 봐봐. 참기름이라도 한 병 들고 오지.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 버렸어요. 혈압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한쪽이 마비가 온 거야.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는데 내가 큰아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모셔야지. 집에 모시는데 세상에 이제 한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누워만 계시잖아요. 똥을 싸시는데 하루에 7번씩 싸는 거예요. 7번씩.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집사람을 꼬드켰어. 여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신네 어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생겨도 내가 똑같이 잘 해줄 테니까 기왕에 하는 거 잘하자.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냄새 안 나니까요 아무 때나 싸시고 싶으면 싸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늙으면 애기 된다. 우리 어머니 얘기 좀 들어. 우리 아들은 냄새 안 난대야. 그래? 왜 냄새 안 나? 가스 중독 걸리게 생겼는데.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돼. 방독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혜를 얻었어. 어머니 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것은 많은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없네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 한 번씩 똥을 치워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냥 한 손 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씻겨놓고 안수받고 씻겨놓고 안수받고 1년 동안을 안수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는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원 원장님 기도도 아니고 목사님 기도도 아니고 똥 싸는 어머니 기도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내가 체험한 기도는 똥 싸는 어머니 기도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베풀어준 축복이 그대로 다 임하는데 세상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간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목사하고 별별 간증을 다 경험했는데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어떤 분이 강대 땅에다가 기저귀를 갖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기저귀를. 아니 무슨 헌금을 해야지 기저귀를 헌물을 하냐고. 내가 속으로 이거 잘못된 여자다. 이거 잘못된 여자다. 이 세상에 기저귀를 다 헌금하는 사람이 어딨냐. 잘못된 여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뭔 기저귀를 헌금해. 목사님 나도 몰라요. 기도만 하면 자꾸 기저귀를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받고 나니까 계속 올려놓더니요 어느 날인가는 기저귀를 안 올려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기저귀 딱 떨어지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이게 우연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놀라는 거요? 딱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이제 옷을 다 찢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새 옷 좋아하니까 내가 새 옷을 입혀서 가시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새 옷 입고 가시라고 이제 옷을 입히는데 나는 1년 동안 어머니를 씻겼어도 내가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아무리 어머니라도 밑에는 내가 못 씻기겠더라고요. 아무리 어떻게 어머니를 막 밑에를 씻겨요. 그래서 나는 위에만 씻기고 밑에는 집사람이 씻겼으니까 나는 밑에를 못 봤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옷 갈아입히려고 몸을 뒤치다거리다가 밑을 보니까 항문 옆으로 욕창이 크게 3개가 나 있는데 그 욕창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니 얼마나 세렵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증을 내셨더라고. 근데 그 욕창을 딱 보는 순간 내 눈에 그게 욕창으로 안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나는 어머니를 1년 모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수님을 1년 모셨어요. 예수님이 똥 싸는 우리 어머니로 변장하고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계셨다 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어머니 모시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속에서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그 말을 내가 적어봤어요. 어머님 천상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69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본향에 가셨으니 어머니 기본의 삶은 다 하고 가셨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는 세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 끝내시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지나온 세월 동안 어머님과 같이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추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시며 때로 그렇게 사랑스레 대해주시던 어머니, 저 어릴 때 하시던 말씀, 경동아,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 나중에 이 애미 늙고 병들면 애미에게 잘해주라고 지금 저금하는 것이라던 어머니의 음성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1년여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잘한다고는 했는데 혹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병든 몸으로도 저만 보시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사시는 말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미치도록 좋아. 그런데 목사님도 내가 그렇게 좋은가 물었을 때 나도 어머니가 미치도록 좋아요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한 것 보면 자식 사랑과 부모 사랑이 뭐가 다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치도록 어머니를 사랑하지는 못했어도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어머니와 좀 더 가까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것인데 떠나면 육신은 그저 한 줌의 흙인 것을 뭐가 그리 바쁘다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가. 그래도 짧은 1년이라도 병든 몸 모시고 어머니의 부탁처럼 어머님 듣고 병들었을 때 모실 수 있었고 어머니가 주신 사랑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어 조금은 아쉬움이 덜합니다. 어머니 주무시다가도 아들 음성만 들리면 퍼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던 어머니,
이제는 내가 집에 들려도 그렇게 부를 어머니라는 이름도, 그렇게 뛰어나와 반겨주실 어머니도 제게는 안 계시는군요.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질병도 죽음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이 슬픔을 이겨봅니다. 어머니 가시기 전날 밤에 어머님의 모습은 평생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고, 피부는 어린아같이 고왔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샛별처럼 빛이 났었습니다. 누가 왔느냐고 물었을 때 천사 셋이서 데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음성과 예수님의 어머님의 구주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권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셔 땅에 사는 자손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겠군요. 저를 위해 그토록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이제 저는 천천만만 대군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같이 평안히 쉬세요. 불효소생도 남은 신앙의 경주 마치고 주님 나라에서 어머님을 반갑게 뵈오리다. 불효소생 장경동 목사 올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오셨을 때는 날씬했었대요. 옛날 사람들은 날씬한 것이 좋은 건 줄도 모르고 약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보약을 많이 해줘가지고 살이 쪄버린 거야. 우애로 누나 둘 낳고 내가 세 번째 아들 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귀여운 아들이요. 초등학교 운동이 많으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 뛰는 거 본다고 학교를 오신다는 거요. 나는 오지 말라고. 왜 한 번만 왔다 가면 나는 애들한테 한 달 동안 시달려야 돼요. 경동아, 니는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나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어서 막 오면 본부석으로 간대. 본부석으로. 나는 막 저 구석으로 몰아놓느라고 애들 하나라도 안 보이게 하려고. 그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창피한 것만 생각했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을 보더는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었는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걸어서 수천 명 군인이 가는데 길거리에 여자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한참 걸어가는데 누가 경동아 그래 딱 보니까 오신 거요. 다른 엄마는 날씬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얘기도 하더만 우리 어머니는 따라오지도 못해요. 군인 걸음을 어떻게 따라와요? 내가 그래서 몰라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보고 싶어서 왔지. 보고 싶어서.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은데 자식은 부모가 안 보고 싶다는 거요. 저는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안 빠지려고 명절날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갑니다. 참 교인들 중에는 훌륭한 교인도 있지만 고약한 교인도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더라고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더라고요. 12시, 1시도 아프면 찾고 부부싸움 해놓고 나를 찾는 거예요. 가서 말려놓고 오면 3시예요. 3시에 자가지고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눈은 떴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요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 새벽에 못 나오셔서 피곤하신가 봐.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꼭 말을 해도 목사님은 무엇이니라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신다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이 독사의 이빨 같은 거사. 너는 뭐하니라고 못 나오냐. 나 어젯밤에 신방언이라고 못 나왔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추석날은 괜찮아 시원해서 설날 아침이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떠날 때 전화 어머니 나 지금 가요. 1시간 반 걸려 집에까지. 딱 가면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와서 왜 인제서 와? 1시간 반이나 떨고 있었네. 아니 어머니 뭘라고 와 떨고 계세요. 1시간 반 걸려 시간 맞춰서 나오지요. 나도 알아. 근데 전화 받고 나니까 그냥 집에서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기다렸지 뭐. 말은 다 자식 말이 맞지만 심정은 부모 심정이 옳은 거요. 부모한테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요 심정으로 말하는 거요. 지 새끼 아프면 밤에 당직병원이라도 쫓아가면서 부모님 아파서 앓는 소리 나면 내일 날 밝으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냐? 지 새끼는 안 간다는 학원 돈 줘 두드려 뺏어 보내면서 나 용돈 좀 줘봐. 아, 뭔 돈을 그렇게 썼어요? 지 새끼는 순 메이커 옷만 사입히면서 노인네 죽다고 얼마나 사신다고 이렇게 옷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지 새끼 똥 싸면 똥도 이쁘다고 지 손으로 들어 치우면서
노인네 옷에다 똥 한번 절여놓으면 큰일 났네 어쩐디.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네 새끼 너한테 효도하는 자식 낳겠냐.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효자예요. 그런 효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효했던 걸 회개하면서 이분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내 억장에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지. 그분은 말씀도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사가 조용히 들어보세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어 부른 찬송. 어머님 모습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여 불러봐도 어머님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안 할 소냐. 그리워라 어머니 모습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리. 사진을 들여다 볼 때마다 흰머리 주름살 나를 위해 한평생 고생한 흔적인데 나 어찌 버겁다 안 할 소냐. 보고 싶어 어머니 얼굴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기쁘게 배우리.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어 먼 길의 묘소를 찾아가도 왔느냐 한마디 말씀 없이 뙤짝만 퍼렇게 덮여있네. 듣고 싶어 어머니 음성 이 땅에서 들을 수 없으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대화하리.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오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보이는 네 부모에게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부모 앞에 효도하는 자식이었나요? 자식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부모 앞에 효도하는 자식이었나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지켜들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불효자식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안 대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집안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